이젠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이 어느 땅속을 깊이 파고 한 50m쯤 파고 들어가서 고고학적 자료들을 막 찾다가 어느 날 작은 구리 조각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25m 하면 별로 안 길어 보이지만 땅속으로 25m 하면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 작은 구리 조각을 발견하고는 대단한 연구 성과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참을 연구 끝에 어떻게 발표했냐면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이 고대 일본인들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이미 2500년 전에 전국적인 전화망을 다 깔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구리 전화선으로 전화를 이용했다든지 그렇게 과대 해석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중국 정부가 발끈했어요. 중국 정부가 중국 과학자들에게 일본보다 더 깊이 땅을 파서 조사할 것을 명령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과학자들이 100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100m 깊이면 정말 깊은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발견을 했는데 아주 조그만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짧은 연구 끝에 중국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우리 고대 중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미 3500년 전에 전국적으로 광통신망을 깔아 사용했다. 이 보도를 한국의 과학자들이 접했고 격분했고, 그래서 한국의 과학자들도 땅 밑 200m까지 파서 자료를 찾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파봐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구리며 유리며 아무 조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고대 한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이미 5500년 전에 이 땅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휴대전화는 전화선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한 집에서 아이가 아침을 먹다가 우연히 머리를 숙이고 국을 떠먹는 아빠의 머리를 쳐다보다가 엄마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빠의 머리가 이렇게 휑하니 비었나 보죠.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왜 아빠는 머리카락이 조금밖에 없어? 그건 아빠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아이가 이번에는 엄마의 머리를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엄마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 엄마는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이 엄마의 답변에 의하면 아빠는 생각을 많이 한 거고 엄마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죠? 결국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내려 합니다. 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그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마치 우리에게 없는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없는 걸 찾아요. 물질이 없는 이에게는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면 물질을 추구합니다. 병든 이에게는요,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건강을 추구하게 되죠. 땅이 없는 사람이 땅을 추구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추구하게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추구하게 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기면, 그렇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이 생기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습성과 관행들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사실은 행복의 조건을 삼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생기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기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건강만으로 행복해지고, 물질만으로 행복해지고, 자녀만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 삶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간혹 보다 보면요, 무언가 너무 많아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영국 런던의 한 다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화인데 한 불쌍한 노인이 다리를 건너다니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걸을 했냐면 우리는 구걸할 때 어떻게 구걸하죠? 뭐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거나 뭐 노래를 틀거나 찬송가를 틀거나 뭐 그렇게 해서 구걸을 하는데 이 영국의 다리 위에 있는 이 거리는 영국답게 바이올린을 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펼쳐놓고 구걸을 했는데 근데 웬일인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노인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연주가 신통치 않았는지 노인이 거린이어서 그랬는지 다들 바쁜 걸음으로 지나쳐 가기에 바빴어요. 동전 한 푼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 관광객이 그 노인의 연주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노인에게 다가가서는 노인이 켜고 있는 그 낡은 바이올린을 좀 볼 수 있겠느냐고 묻고는 그 낡은 바이올린을 빌려서 바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관광객 손에 들려진 이 노인의 낡은 바이올린에서는요, 그동안 연주되었던 노인의 서툰 연주와는 다른 완전히 아름답고 매혹적인 바이올린의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지켜보고 음악에 심취하여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노인의 모자에 한 푼 두 푼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그 신비로운 바이올린 가락에 매혹되었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귓속말로 조그맣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혹시 저 사람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아니야? 파가니니인가 봐, 파가니니. 그러자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됐고 그 소리에 매혹적으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걸하던 노인의 손에 있었던 낡은 바이올린, 그리고 외국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손에 있었던 낡은 바이올린, 둘 다 같은 바이올린이죠. 다른 바이올린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었어요. 거린에 낡고 비천한 그런 바이올린이었어요. 같은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러나 달랐어요. 소리가 달랐고 연주 소리가 달랐고 연주하는 음악이 달랐고 듣고 느끼는 청중의 감흥이 달랐다는 것이죠. 소리를 내는 같은 바이올린이었으나 각자의 손에서 연주되었던 바이올린은요, 전혀 다른 악기가 되었던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연주하는 이가 달라서, 연주되어진 음악이 달라서, 두 사람 모두 같은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지만 그래서 전혀 다른 음악과 내용과 감흥을 주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 손 안에 있었던 바이올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누가 연주하고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가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무엇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도 한 인물이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 4장 17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모세의 소명장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명장이 긴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변명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어떤 소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이었어요. 이 놀라운 사명을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요. 우리 다 함께 4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소위 말하는 모세의 세 번째 변론에 해당합니다. 항변이죠. 하나님의 소명에 모세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사래를 치며 하나님께 항변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세 너에게만 나타났다는 거냐? 그것도 시내산
광야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말을 믿지 않고 나의 이 경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모세가 손살을 치며 거절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안심시킬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셔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었던 두 가지 표징 어떤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두 번째 표징은 어떤 거예요? 모세의 손이 가슴품에 넣었다 빼니 손에 나병이 생기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첫 번째 표징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 그것을 던지게 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지자마자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힘이 되었을까? 여기서 뱀은요 상징의 동물인데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추정컨대 아마 이 뱀은 코브라였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특별히 애굽의 왕가에서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어떤 동물을 선택했냐면 이 뱀을 선택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라의 상징으로 동물을 상징의 동물로 삼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어떤 동물을 상징으로 삼습니까?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죠. 애굽이 그랬어요. 이 뱀을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바로의 왕들의 왕관에는 이 뱀의 형상이 있었고 왕의 지팡이, 이 지팡이 홀, 지위를 상징하는 이 홀도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시 근동 지역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권세가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 왕의 이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이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뱀이 또다시 모세의 지팡이로 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해 무너질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 대해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상징의 표현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애굽 왕의 상징인 그 뱀, 코브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바로 이 모세의 손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펼치시는 그 기적의 도구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바로 왕들의 애굽 나라라는 나라의 상징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상징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 이 사실을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또 표적과 표징으로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오늘 모세더러 뱀을 다시 잡으라고 했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머리를 잡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까? 네,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원래 뱀 잡을 때 어떻게 잡나요? 머리를 잡나요? 꼬리를 잡나요? 네, 저도 한 번도 잡아보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는데요. 네, 머리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머리를 누르고 목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뱀의 머리에 물리면 안 되니까. 꼬리를 잡으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힘이 좋은 배가 허리를 들고 머리를 돌려서 내 손과 내 몸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꼬리는 잡지 않아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가장 뱀 자체도 두려운데 그게 힘이고 권력이고 상징을 상징하는 것이고 뱀 자체도 우리에겐 두려운 동물인데 가장 위험한 부위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죠.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모세의 손에서 그것은 지팡이가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죠. 우리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두 번째 표징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모세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하시는데 그랬더니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던 것이죠. 나병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었어요. 그 나병 자체의 파괴력도 무서웠지만 신체 부위를 문드러지게 하는 질병이잖아요.
피부 조직이 괴사되고요. 손톱이 빠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사라지고 기본적인 인간의 형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질병이 이 나병이었어요. 그런 질병이어서도 무섭지만 더욱더 무서운 것은요, 이 질병이 전염병이었다는 거. 다는 전염되지 않지만 일부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요, 육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게 하는 이중의 고통으로 영의 아픔도 주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질병은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습니까? 보호와 간호를 받습니까? 보호와 간호를 받잖아요. 대접받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 질병은 달랐어요. 가족들과도 격리가 되고 사회와 마을과도 격리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저 질병 때문에 죄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지금 모세의 손에 생겨난 거예요. 7절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물론 다시 이렇게 품에 다시 넣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잠시였지만 모세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모세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질병의 주인도 이 질병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도 다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 백성과 장로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고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첫 번째는 믿지 못해도 두 번째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적은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은 믿지 않아도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 표정은 믿을 것이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표징을 시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바로왕 옆에 있던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그것을 행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백성과 애굽의 바로왕이 한 번에 설득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이 한 번의 과정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를 말씀하시죠. 실제로 아주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표징 외에 한 가지 이적을 더 말씀해 주셔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고. 그런데 이런 표정을 믿지 않던 자들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은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구체적으로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앞에 두 표적보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좀 덜 약해 보이는데 왜 이것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을까? 애굽인들은요,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동부 고지대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이 나일강 총 길이가 5,600km에 이른다고 해요. 아마 세계 최대 길이의 강이 나일강이었는데 이 고대 애굽인들은요, 이 강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신이 준 신수, 신성한 강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애굽의 제의 제사 때 꼭 쓰였던 물이 이 강물 나일 강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강이 멸망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따라서 모든 애굽의 신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한참 더 높은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의 예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표적과 이 한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줘요. 자, 하나님은요, 주저하는 모세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이 두 가지 표징과 한 가지 이적을 통해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겨나고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표적과 이적. 이 놀라운 표적과 이적,
흔들리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 두렵고 떨리는 모세,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이 정도 표적과 이적은요,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여기에 힘을 얻어요. 이런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 한다면 백성들도 장로들도 애굽의 바로왕도 믿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며 그렇게 주저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확신이 됩니다. 실제로 이후 계속되는 모세의 변론을 보면 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이후 펼쳐지는 10절부터 모세가 바로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변론을 하게 되지만 그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아마 백성과 장로들과 애굽의 바로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죠. 변론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내용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표적, 이적, 기적, 그것에 대한 논쟁은요, 오늘 우리 본문 4장 1절로 9절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가져왔던 두려움, 확신 없어함은요, 오늘 보여주셨던 두 가지 표적과 한 가지 이적으로 다 확신이 생겼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고 날강이 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는요,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것에 대해 모세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음에 있어서 걱정했던 큰 걱정 중에 일부는 사라진 셈입니다. 실제로 이후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모세가 재론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확신을 얻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불안했던 모세의 마음은 이제 확신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이제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모세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처음에 가졌던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불안한 모세에게 확신을 시켜주셨던 그 이적과 기적,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모세로 하여금 확신을 얻고 믿음을 얻게 하고 안심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두 가지 표적과 한 가지 기적은요,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늘의 기적, 오늘 모세가 보고 경험하고 모세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처음의 질문처럼 모세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걱정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였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만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하지? 이거였어요. 모세의 불안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의 불안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확신시켜 주셨나요? 모세에게 없는 어떤 재산으로, 모세에게 없는 어떤 물질로, 모세에게 없는 어떤 갑자기 수천의 천군 천사들로 모세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으로 모세를 확신시켜 주시고 안심시켜 주게 하셨나요? 얼마 전에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하도 딸이 재밌게 봤다고 보라고 해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알라딘이에요. 알라딘. 여러분 보셨나요? 그 동화로도 우리가 잘 알게 된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집에서 보면서 저건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인상에 남았던 소재는 단연 뭘까요? 알라딘 영화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소설의 소재는 뭘까요? 여러분 뭐죠? 요술 램프, 램프의 요즘 진이죠. 그것과 또 하나 뭐였을까요? 저는요, 마법의 양탄자,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가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영화 보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램프의 요정 진이는 좀 부담스럽고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 저거 하나만 있었어도 참 좋겠다. 잠시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안심시킨 방법이 무엇이었죠? 모세에게 없는 것 혹은 모세에게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지금 모세에게 확신을 시켜주셨나요? 요술램프나 마법의 양탄자가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소재로 하나님 모세에게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혹은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있으면 내가 믿고, 무엇이 있으면 내가 확신을 얻고, 무엇이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나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금 없는 것, 혹은 모세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물은 건 무엇이었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식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의 시작, 기적의 시작, 이적의 시작,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은요, 다른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없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표징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있던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였어요. 목자라면, 양을 치는 목자라면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지팡이, 누구나 양치기라면 꼭 가지고 있는 흔하디 흔한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던 것, 그것이었어요. 바로 그 지팡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출발의 시작은 바로 그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적과 축복은요,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하늘의 축복이 시작되느냐? 내게 없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시작, 우리의 축복의 시작, 우리 복된 삶의 시작은요, 어디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그것, 지금 우리와